이 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9장 10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로 17절 말씀, 구약 1264, 1265쪽에 있습니다. 10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위클리프 선교회 설립자 카멜론 타운센트 선교사는 중남미 소수부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타운센트 선교사가 번역한 성경을 읽고 감화된 돈 빌레모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선교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변화된 저에게 주님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선교사님처럼 저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이 청년이 선교사를 찾아와 사표를 내밉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표를 본 타운센트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자네는 분명히 주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사표는 내게 낼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야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나의 헌신과 열정도 동일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볼 땐 실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나의 헌신과 노력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때때로 사람으로 인해 실망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힘쓰시는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욕망을 쏟아놓는 자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코로나19 방역 지침 강화로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원칙적인 면에서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돌리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면 그분의 뜻과 계획이 보이지 않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10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배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건조하고 황폐한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발견한다는 말씀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벅차오르는 감격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수고한 농작물의 첫 수확으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맞이하는 농부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광야를 행진했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여기신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신혼기의 부부와 같았지만 광야 여정을 마치기도 전에 민수기 25장을 보면 바알볼에서 미디안 여인들이 숭배하는 바알에게 그들의 몸을 드렸습니다. 여기 몸을 드렸다는 말은 성별하다라는 뜻의 나자르라는 말에서 유래가 있는데, 이 말은 기간을 정해서 여호와 앞에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그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에게만 몸을 거룩히 드려야 될 아내 이스라엘이 부끄러운 우상에게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로 인해 느끼신 배신감과 모멸감을 10절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사랑하는 가증한 것들, 곧 우상처럼 가증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 우상처럼 가증해지고 비천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줄타기 고개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공연을 통해서는 줄에서 떨어지는 것을 좀처럼 보기가 어려운데 연습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어서 그렇게 좋은 공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 줄타기의 묘미라고 할까, 이거는 균형에 있는데 그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조금 전까지 있었던 박수, 환호 이런 거는 뭡니까? 다 그냥 탄식으로 동정도 하겠죠. 어쩌나 이런 탄성도 나올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시고 기회도 주시지만 우리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오랫동안 누리고 싶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충만히 누리고 싶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의 길, 북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을 가지 않아야 합니다. 영국 웨일즈의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던 에반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참석했던 한 집회에서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반은 평소에 자신처럼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원하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은 교회로 들어와서 자신의 체험을 말한 뒤에 영국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동역자들을 구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17명의 성도들이 모였고 오로지 영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성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17명의 기도 동역자들을 뜨겁게 응답하셨습니다. 자신의 교회 목사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여러 번 간청한 끝에 목사는 마지못해 저와 이반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예배에서 간증할 수 있네, 만일 누군가가 남아서 듣는다면 말이야. 그리고 그날 밤 젊은 전도자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제거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대중에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비록 로버츠의 강단은 미수겠지만 목사와 17명의 교인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밤에는 더 많은 사람이 젊은 전도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부흥의 불길은 순식간에 다른 교회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후 30일 안에 3만 7천 명이 강단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5개월 안에 10만 명이 웨일즈 전역에서 울면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모여들었고 결국 로버트의 비전은 성취되었습니다. 양의 뿔이라고 불리는 자, 우리 직역어문 이렇게 돼버리는데 신문에 다음과 같이 기사가 났습니다. 이번 로버츠는 무명의 청년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순종하였다. 그는 자신이 지금의 사역에 인도된 것은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번의 의심이나 망설임도 없이 그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붙었다. 또 다른 기사에 의하면 법정에서 재판관과 배심원이 심리를 중단하고 피고를 위해 기도하자 피고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흥은 탄광 안에서도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이번은 영국의 급격한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영국에서 약 200만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반과 동역자들의 기도와 전도로 시작된 이 놀라운 부흥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웨일즈 영적 대각성 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까지 이어진 이 놀라운 부흥은 영국 시골의 20대 청년의 헌신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원산 기도에서 부흥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졌는데 이제 이때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웨일즈에서도 17명이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놀라운 부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그 음성을 순종하는, 청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십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에서 만족을 찾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당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전수되어 온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복은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라는 구절과 12절에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대꾸를 이루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의 영광은 바로 여호와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의 남편이십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떠나시면 신부인 에브라임 임신할 수가 없습니다. 임신한 일이 없으면 해산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신실한 자녀들이 더 이상 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자식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이시겠다는 무서운 말씀까지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음란한 어미가 낳은 음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면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 자손에게 복이 약속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자 그 자손에게 저주가 선포된 것입니다. 1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지 않으면 민족이 소멸될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저주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8절에 아브라함의 일, 정확하게는 이제 그 사라를 내 누이라고 이렇게 둘러댄 그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집안의 여호와께서 태문을 닫으셨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구약에서 태문이 닫히는 것은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자녀가 있더라도 젖이 마르고 살인자에게 넘겨지게 되므로 결국 모두 죽게 되는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선언된 무서운 저주입니다. 월요일 아침 신문에 작년 2020년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사망자가 신생아보다 많으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 그 추세가 너무나 빨라서, 지금 그래프 잘 준비하셨는데 너무나 빨라서 전쟁을 제외하면 그 예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결혼 다 했고 애들 손자들 여럿이고 이런 집이라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면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경제도 안정돼야 되겠고 젊은이들 일자리, 취직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또 저렴한 주택이 준비가 돼야 아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절실한, 이제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13절 14절은 에브라임에게 임할 재난을 말씀합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리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좀 설명이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주변 문맥을 고려할 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에브라임의 자녀들 북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죽음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로가 나오는데 이 두로는 이스라엘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고대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인데 그 이름 뜻이 반석입니다. 두로의 성벽은 크고 견고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두로와 같이 견고했던 에브라임은 이제 침략자 아수르에게 허무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침략군의 오랜 포위로 인해서 에브라임에는 극심한 기근이 발생할 것이고 레위기 26장의 경고대로 기근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기 위해 끌어내거나 살인자들의 손에 넘기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대로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의 패역한 자녀들이 모두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죽이실 자녀들이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이 선지자의 호소에는 형벌받을 이스라엘에 대한 쓰라린 동정심도 들어있습니다. 욥기 3장에서 오중에 고난을 당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에서 알 수가 있듯이 죽음보다 못한 비참한 삶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슬픈 노래는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고난인가를 반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철인이라는 책에 나오는 간증을 소개하기 전에 이 책의 저자 다니엘 김을 약간 소개하면 7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40대 중반인데 10살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교포 2세인 아버지의 고향 일본으로 가서 17개국 학생이 모여서 영어로 공부하는 후쿠오카 국제학교를 다녔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남부 찰스턴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인교회 전도사로 일하다가 2006년에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다음해인 2007년 미국 남침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한 지역에서 열흘 이상 머물지 않고 1년 365일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김 선교사의 성장 간증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게 믿음을 잃으면 죽음이라는 것을 몸소 깨닫게 해주신 분은 어머니였습니다. 나는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는 3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야 한다. 둘째, 학교에 안 가는 날은 새벽 기도를 간다. 셋째, 체벌에 관한 것인데 어머니는 웬만해서는 회초리를 들지 않으시고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회초리를 드시면 마지막 3번째 규칙이 작동을 합니다. 그건 한 번 매를 들면 그 매가 부러질 때까지 때리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복음의 2가지 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책망하시고 다시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때가 차면 회초리를 드십니다. 드신 이상 그것이 부러질 때까지 때리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회초리 들 때까지 오래 걸리지 한 번 드시면 말리는 사람이 있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고 정해놓은 고난의 분량이 차기까지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참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2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간혹 이모들에게 회초리를 갖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모들이 나를 생각해서 빨리 부러질 것을 갖다 주면 좋은데 회초리는 왜 하면서 엄청 두꺼운 것을 갖다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매가 부러져야 끝이 나니까 나를 한 대 때린 후에 바닥을 여러 번 치십니다. 나와 바닥을 번갈아 치다가 결국 부러뜨리십니다. 주님도 이와 같으십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고 마음 먹고 때렸다간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때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한 약속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리고 그분이 뜻하신 열매를 맺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게 될 것이고 교회는 결국 쇠약해져서 결국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처럼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예배 자리가 거룩해져야 하는데 주님께 드리는 간구가 성결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가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차고 늘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을까? 물론 이제 기도는 신앙의 성숙과 비례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하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하게 되죠. 자, 15절 16절은 에브라임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하나님은 특별히 길갈에서 저질러지는 죄악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길갈은 바알부올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베다웬, 베델과 길갈에서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며 간음을 행한다. 이미 4장 15절에서 책망하셨고 앞으로 12장 12절에 가면 다시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길갈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인데 멸망이 다가올 무렵에는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베델과 길갈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는 아모스서에서도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행실들, 특별히 언약을 거슬러 행하는 지도자들의 패역함 때문에 다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15절에 사용하신 미워하다, 사랑하다라는 표현은 사사로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백성 에브라임을 율법에서 경고하신 대로 그의 집 곧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워하셔서 쫓아내신다는 표현은 율법에 명시된 이혼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신명기 24장을 보면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면 이혼장을 써주면서 내보내야 했습니다. 이 내쫓다라는 표현도 창세기 21장에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애굽인 첩 하갈을 내보내라, 그 스토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 이삭을 희롱하고 놀리고 요즘 하면 좀 핍박을 하니까 사라 입장에서 그 꼴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갈을 쫓아내라, 하갈 모자를 내보내라 요구하는 장면에서 볼 수가 있듯이 종종 이혼한 여인을 묘사할 때 내쫓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혹독한 선포는 언약을 깨뜨린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을 때리고 뿌리를 마르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에브라임이 낳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이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7절은 호세아의 종결적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에브라임이 버려지고 포로 신세가 되어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돌게 된 이유, 그들 곧 에브라임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리하는 신세가 되는 형벌은 가인이 받은 창세기 4장의 형벌을 떠올리게 합니다. 가인을 내쫓아 유리하게 하신 여호와께서는 이제 에브라임을 내 집에서 내쫓아, 여기 내 집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가나안 땅에서 내쫓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 우리가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실제로 그 일은 이루어져서 디아스포라 그러면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세계에 제일 여러 나라에 말하자면 우리 동포들이 퍼져 있대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나라 이민이라고 할까요? 흩어진 사람들은 중국, 제일 다양한 여러 나라에 퍼진 민족은 우리 한민족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하루 24시간 중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교와 근처의 직장을 돌아다니면서 탐문조사를 했고, 또 요즘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수집해서 5만 건이 넘는 표본을 만들었는데, 이 모든 자료를 취합한 결과 아침에 행복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행복과 희망에 대한 말을 많이 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에도 사랑과 행복에 대한 글들이 가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코넬 대학교는 이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침에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잠을 자고 나서 에너지가 충전된 상태라 몸과 마음이 가장 활기차기 때문에, 상태가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행복을 말한다고 합니다. 잠을 통해서 몸이 회복되면 행복을 전하고 사랑을 이야기할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실천할 복음의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를 주일날 충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예배한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날이 주일날이고 예배 시간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풍성한 은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결코 내 유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제가 이제 요즘은 그 멘트를 이렇게 늘 하지는 않는데, 이제 부목사 때까지는 안 믿는 분 장례를 할 때 이제 오해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천도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좀 억울하게 죽은 사람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뭐 스님 초청해서 천도제를 올렸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이제 그런 말하자면 뭐 어떤 문화, 전통 또는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분들이 목사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되나 이렇게 할까 봐서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성도가 드리는 겁니다. 고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인이 잘 믿다가 돌아가셨으면 이미 천국에 들어가셨으니까 고인을 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또 고인이 믿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분을 위해서 이미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임종하는 순간 그 영혼이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믿는 것이 우리 성경적인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드리는 뭐 위로 예배, 임종 예배, 무슨 입관 예배와 관계없이 임종하는 순간에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돼서 지옥에 갔다면 지옥에 간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가족들이 염두에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자면 좀 막 일정이 좀 이렇게 그 중복이 되고 좀 힘들고 해도 안 믿는 식구가 많으면 좀 갑니다. 안 믿는 집 식구가 많아. 왜냐하면 그분들 여기 교회 오라고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 당시 자기 아버지야, 당신의 어머니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입관 예배 드리면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설교 본문을 택하는 것도 믿는 사람이 맞냐 믿지 않는 사람이 맞냐에 따라서 본문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연초 2021년 시작되고 이제 엿새를 살았는데 연초잖아요. 완전 연초인데 그리고 첫 수요일인데 정말 여느 해 같으면 새해 소망을 많이 말할 때 아니겠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가 그렇고 신년 1월 첫 주일 예배가 그렇고 오늘 또 수요일로 첫날이니까 그렇고 사실 이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 거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너무나 엄중한 시대, 그래서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은 더 은혜가 더 절실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세상에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있잖아요. 기독교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배 드리는 거는 내가 좀 힘들어서 어디 출타하다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이래서 수요 예배를 못 나왔지 누가 막아서 수요 예배를 못 나온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20명만 예배를 드려라. 그것도 예배를 드리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그 필수 인원이 필요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방송요원, 안내요원, 방역요원 이런 사람들 말하자면 다 해서 20명만 드려라 그런 말. 이러니 얼마나 지금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아마 한 20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 본당에 지금 이렇게 소수가 앉아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2,000명인가 본당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도 우리 예배 광경 보면은 여기 아예 의자에는 한 4명 정도는 앉아 있나요? 그러고는 성가대석에 오히려 몇 명이 있어요. 그래도 찬양해야 된다고 성가대석에 몇 명이 있고 그렇게 해서 2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 번만 두 번만이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길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거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하자면 종교적인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신앙의 어떤 영적인 양식을 공부받고 이런 거 이제 중요한데 사회적으로도 교회는 참 좋은 곳이다. 그리고 교회는 깨끗하고 원칙적이어서 방역수칙도 잘 지킨다. 그렇게 좀 신뢰를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방역 지침을 이렇게 세워도 교회를 불리하게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비례 원칙에는 좀 맞도록. 여러분, 술집에 대해서
내리는 규제보다 교회에 대해서 규제를 더 많이 한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잘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빌미를 제공했든지 저 사람들이 딴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좀 의심스럽다, 수상하다. 왜? 다른 데는 아무 데도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하지 않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과격한 거예요. 웬만한 건물에 그 확진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2, 3일 폐쇄하고 그 소독한 다음에 다시 문 열어줍니다. 교회는 지금 한 달 정도, 한 달 채 안 됐어요. 대구 쪽에서 칠곡이라는 곳에서, 대구 광역시 칠곡군이야. 거기에서 위임식을 했는데 금요일 날 그 위임식에 참여했던 교인들, 다른 교회 교인들도 있잖아요. 위임식은 이제 새롭게 목사로 부임하신 분 행사기 때문에 부목사로 심우했던 그 교회, 전도사로 심우했던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또 노예의 또 중진들이 순서를 하나씩 맞잖아요. 그 왔다 간 사람들 교회를 몽땅 다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목사가 간 것도 아니야. 장로가, 우리 친구네 교회 같은 경우 장로가 분호회장이어서 이제 기도 순서를 맡아서 갔대요. 근데 그 행사에 참여했다고 우리 친구네 교회를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수상한 행사, 그러니까 확진이 될지도 몰라, 감염됐을지 몰라, 그럼 뭐부터 합니까? 검사하고 음성으로 나와도 2주간 자가격리 시키고 끝날 때 또 검사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집합금지 명령보다 그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번에 집합금지 명령 내려. 만약에 그 장로님이, 장로 평소인도잖아요. 직장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포스코나 뭐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나 그런 회사에 다녔다면 삼성전자를 그러면 셧다운 시킬 거예요. 삼성전자 2주간 집합금지 명령, 그럴 거냐고. 그럼 교회 교인이 참여했다고 그러고 그거 과격하지 않아요? 제가 공무원 출신 우리 장로님한테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요. 말하자면 뭔가 한 단계를 생략한 거야. 너무 과격하게 한 거야, 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다 확진자하고 저기 하면은 단번에 검사해서 음성, 그러면은 음성을 바로 안 믿잖아요. 요즘 나쁜 의미에서 안 믿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복균 상태로 있다가 몇 주일 뒤에 나올지 모르니까 또 2주 자가격리 끝날 때 또 검사하고. 전국 사람 옛날에 그랬잖아요. 외국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음성이었는데 끝날 때 13일째인가 검사했는데 양성으로 확진된 그런 경우가 정읍에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단번에 교회를 집합금지? 그러면 교인들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행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행사할 수 있어서 한 거예요. 그거 금지한 거를 어겨서 한 게 아니야. 인원 적게 참석하고 방역수칙 다 지켜서 했는데 그래도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아무 데도 그렇게 과격하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만 저렇게 하냐. 그래서 지금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러면서 이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새해 들어서 우리가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호세아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선지자로서 타락한 여자와 결혼해야 됐고, 그리고 자기하고 잘 살면 괜찮은데, 말하자면 옛날 잘못됐던 거 다 청산하고 그때부터라도 잘 살면 되는데 또 바람나서 돈에 팔려서 또 가잖아요. 바람 폈잖아요. 그런데 다시 돈 주고 사오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만, 내가 옛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나 받아주신 게 너무 감사해, 이제부터는 나 하나님만 섬기면서 사실 거야, 내 신랑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남은 세월은 정죄를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살아갈 거야, 이렇게 말해야 마땅한 이스라엘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디아스포라가 되는 무서운 이 진노의 선포가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2021년 이 새해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은밀한 어떤 유혹이 들어오면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의 정체를 좀 바로 파악을 해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걷다 보면 또 2021년 연말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엎드렸을 때, 하나님,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주님께 한 발짝 더 나가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 코로나 없던 세월보다 기도 자리 더 많이 나왔고, 성경 한 장이라도 더 읽었고, 전도 더 열심히 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 많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아니, 선교지에서도 말하자면 선교사님이 개척해가지고 아직 신앙생활이 그렇게 숙련되지 않은 그런 교인이 이 코로나 시대에 벌써 그게 지금 한 열흘 정도 됐어요. 그 소식이 온 지가 9번 성경 읽었다고. 이 코로나 시대에 9번 성경 읽었다. 왜? 사람 마음대로 만날 수 없잖아요. 모임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혼자 있어야 될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그 시간에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워졌다고. 여러분,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2021년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신실한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셨고, 그 결과 자손을 향한 축복이 저주로 변하고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바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새해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아니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긴 사실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된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감사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면 자손만대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한 해의 운세를 궁금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는 우상을 통해서는 결코 어떤 평안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